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 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생긴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긴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훨씬 소중하십니다. 예, 다들 아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천막 관객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단정과 그의 곁을 지킨 어몽도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어몽도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폐위되어 죽음을 앞둔 어린왕 당종 곁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세상의 정답은 줄을 잘 서서 살아남는 것이었지만 어몽도는 세상에 말하는 정답 대신에 함께 울어주는, 함께 고통하는 공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왕의 곁을 지킨 그의 삶을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만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확정된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할 때 아끼다 이 말에는 페이도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요, 마치 인색하게 굴지 않고 탈탈 털어 모두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함께, 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얘야, 적당히 먹어라,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더 먹어, 얼마든지 더 먹어, 많이 먹으라고 모든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기를 보이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파출할 때 하나님은요, 그를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너의 마음을 다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레아마 사박단이라고 말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가리셨고 귀를 막아버리셨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릴 적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에 코를 박고 그 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불쌍해서 빵 한 덩이를 그냥 내주려 하자 카네기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짜는 실수입니다.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이 빵집을 통째로 사겠습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 한 덩이를 주는 분이 아니고 은혜를 찔끔찔끔 주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빵집의 주인은 우리에게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쇼핑할 때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십니까? 먼저 제품을 보고 함께 가격표를 바라보면서 너무 비싸다면 그 물건이 마음 들어도 내려놓기도 하고 예산 안에 적당한 것을 고르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라는 죄인을 사시기 위하여서 외아들 예수라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은 여분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또 앞서 말드렸던 이 페이도마의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죄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이 고달플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위기들은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한다면 나의 문제도, 나의 질병도, 내 수많은 인생의 벽들도 결코 큰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까짓 걸 안 주고 계셨냐라는 이 거룩한 배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고발하며 삽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보십시오. 저 김집사, 저 박집사 보십시오. 이번 주에 또 화를 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고발을 합니다.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판결망치를 두드리십니다. 탕! 내가 이미 의롭다고 했다. 저 사람 무죄야! 라고 그렇게 사단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설명절에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내 자식이 조금 실수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모가, 고모가, 삼촌이 내 자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흉을 본다면, 나쁜 말을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알로들로 피로 씻은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편을,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까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우리에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치 암스트롱 결혼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 가난하고 과자가 없던 시절에 따뜻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잭 암스트롱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잭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치가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가 온 것이죠. 링컨은 당시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지만 과거에 받았던 은혜, 사랑 때문에 무보수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증인은 찰스 앨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범죄 현장을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묻습니다. 밤 11시 그 어두운 숲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정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 중천에 떠 있어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을 분명히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내 장녀는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아치의 사형은 확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답은 유죄였습니다. 이때 링컨은 품 안에 품고 있던 책 한 권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정인의 거짓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정인, 당신은 달빛이 대낮같이 밝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 역서 천문서를 보십시오. 사건이 일어난 1857년 8월 29일 밤, 다른 밤 11시에 이미 지평선 아래로 저물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의 달은 보름달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금음달이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달빛으로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변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치가 피해자를 가격했다라는 이 정인이 순간에 거짓심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이 아치는 링컨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좋은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의 증거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 때 주님은요 십자가의 전부를 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이미 제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주고 모두가 손가락질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처참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자신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깊은 밤 홀로 베갯잎을 적시고 있던 그 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왜 실수했냐고, 왜 잘못했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이름을 한자 한자 불러가며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저 아들의 약함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딸을 위해 십자가를 제가 이미 졌습니다. 저의 어려움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주여라고 신음만 뱉을 때에 그 신음을 완전한 기도로 바꾸어 하늘 보좌 올리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스스로 못나 보여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시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는 멈춰도 나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멈춰도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절대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중보 기도가 지금도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기해도, 나는 하지 않아도 주님의 기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한 그 사랑 안에서 참는 위로와 안식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모든 환난을 압도하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간신히 이긴다, 겨우 이긴다, 억줄로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대0으로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니라 무승부로 끝나다가 승부사기 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10대 빵으로 20대 빵으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10대 빵으로 20대 빵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력과 내 지식으로 안 되지만 우리를 사랑 이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화 속 어몽드는 결국 세상을 바꾼 혁명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승리자였습니다. 마지막에 단종의 시신을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접 당했던 생명의 위협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암과 부인병과 당뇨와 디스크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부도와 배신과 고독과 노후 걱정 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있고 언젠가 내 인생에게도 찾아오겠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이것 때문에 잠 이는 밤이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여전히 나는 인생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넘을 수 없는 수많은 벽들이, 다양한 이름의 벽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입시의 벽, 취업의 벽, 경쟁의 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벽, 암이라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던 벽. 그래서 그때로 우리는 그 벽 앞에 털서 주저앉아 마냥 울기도 하고 한없이 벽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며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좌절할 때에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벽 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한 뼘씩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끝까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담장이 하나만으로 그 벽을 넘기가 힘들지만 후승기의 입시 함께 할 때 그 불가능해 보였던 벽을 결국에는 넘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을 수 없는 벽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높고 너무 거대해서 마냥 앉아 울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담쟁이와 같습니다. 벽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타고 넘어버리십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그 벽을 함께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담은 수많은 잎들이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잎, 순원이라는 잎, 가족이라는 잎들이 함께 하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을 닮은 수많은 성도라는 잎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질병의 벽도, 입시의 벽도, 취업의 벽도, 불확실한 미래의 벽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나는 사진처럼 지금 사자들은 어르렁거리며 다가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늘 우러보며 평온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자를,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압도하는 놀라운 평안함을 그들이 누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곤히 자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요, 너무 예쁘다. 누굴 닮았는지 몰라도 너무 예쁘다. 그 말씀이 듭니다. 그래서요, 머리에 쓰다듬기도 하고, 귀를 당겨보기도 하고, 코를 간지럽기도 하고, 발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아들 향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이 해줘야 될 텐데, 그 책임감이 느껴지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 아들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달라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면 안 합니다. 간놈 깨시라고.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가 아들 향해 이러하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혼란도 이 사랑의 줄 결코 가위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교회 나갈 때 절대로 한 손 쉬고서 나가지 마시고 어깨를 활짝 펼치시고 지금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날 버티게 하는 그 힘을 믿으시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주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시고 자네 끈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